일정에도 없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은 또 시험지를 뒤집은 상태로 나눠줬습니다. 시험지를 펼쳤을 때 학생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을 뿐 시험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고 문제 좀 보여주세요. 어리둥절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은 이 시험은 점수를 매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출한 답을 읽기 시작했고, 다 읽고 나서 선생님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종이의 흰 부분에 쓴 사람이 없네요. 모두가 검은 작은 점에만 집중했을 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점에만 몰두하지요. 건강이나 또 돈이나 상처나 이런 비교 속에서 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얀 흰바탕 삶 속에는 경이롭습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검은 점은 늘 흰 여백에 상징하는 삶과 비교하면 아주 작을 뿐 아무것도 아닌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내 삶에 많은 기적이 있을 거예요. 앞에 화면 좀 자꾸 봐보세요. 설교를 자꾸 귀로만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좀 열렸으면 뭐가 보여요? 와, 이렇게 글씨를 보면 주보를 보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하얀 것 안 보여. 뭔만 글씨만 보여. 글씨만 보고 내 머리로 뭔가 생각해요. 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평안하던 어떤 일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실패를 하고, 그런 뭐예요? 그것만 보여. 그것만. 바탕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한 30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MD, TH 이런 과정이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핵심 과목이 저에게 있어서 인지 세라피입니다. 인지 세라피가 뭘까? 같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 생각이 다 굳어져 있잖아요. 생각 바꾸기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각자 스키마 알아가지고 지난날 삶의 과정에서 딱 이 경험되어지는 것들, 또 책에서 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뭐예요? 저 점만 생각, 점만. 근데 그 바탕이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바탕. 지금도 똑같은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는데,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는 온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 하니까 지구만 또 생각해요. 여러분, 우주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시다. 제가 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런 표현들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씨는 온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 그런데 뭐만 본다고? 우리는 점만 본다. 점만. 그 뭔가 그 생각할 그 점,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상처, 그 어떤 문제. 문제에 집중할수록, 그 점에 집중할수록 어떤 일이 있어요? 점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떤 문제에 빠지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미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는가. 그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화면 바꿔준 것이 아니라 다음 화면. 이거 일반 학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걸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우리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수학이 좀 많네요. 행복, 정말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 욕구분의 자본이다. 욕구. 이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욕구는 노란색 영역. 누구에게나 욕구가 다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행복이란 뭐다? 욕구가 커져가면 행복이 어렵죠. 행복하기가. 욕구가 좀 줄어들면, 늘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아니요, 자본이 커져가면, 물질이 많아지고 내 스펙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게 점점 커져가면 또 행복으로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그대로 보이잖아요. 욕구분의 이 노란색 영역, 이게 분모고 분자가 어디예요? 핑크빛이잖아요. 이 겉사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힘이 든 것 같아요. 살아도. 심지어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알아차린다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기도하고 있죠.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또 뭘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요즘 찬양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전부신 나의 주님. 이런 찬양이 생겨.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줄 때 그 영원한 세계, 세상에 그것도 가둘 수 없는 그 행복, 그 영원하신 분이 내 모든 것이 되시며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며, 그건 이루말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이 어디 있을까? 다음 그림 좀 넘겨줘 보세요. 저서.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고통이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무엇일까? 문제가 커질수록, 상처가 커질수록 어때요? 점점 고통은 커져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문제를 벗어나서 바탕, 하늘, 여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통은 뭐예요? 점점 줄어들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수학적 개념을 보면서 막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리의 세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지칠까? 그 문제나 고통은 뭐예요? 없어지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게 있는 상처, 아픔, 죄악 없어지지 아니에요. 근데 뭐 하면? 하늘이 점점 커져가면, 하늘이 점점 커져가면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요? 고통은 어떻게 돼요? 고통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하늘이 점점 커져가면 문제도 안 없어지잖아요. 고통이 어때요? 내 하늘이, 분모가 점점 커져가면 고통은 별것 아니에요. 다음 문제 넘겨줘 보세요. 이제 진짜 수학 문제입니다. 어렵죠 이제? 이건 전문가 우리 김윤영 안수집사 혹시 풀 수 있다고 그래. 영분질은 얼마예요? 예? 어려워요 이거. 영분질은 네이버에 이런 것 좀 검색해서 빨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분질이 얼마예요? 여기 주보에 답 있잖아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무한대로 괴롭고 힘들어요.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세상 것 다 소유하도 어때요? 그 삶이, 마음이 힘들어요. 죽음 앞에서 힘들어요. 그 마음의 세계가 여러분 신비합니다. 하나님 있고 없고 차이가. 그 점에만 자꾸 집중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만 점점 더 커져간다니까요. 그러나 바탕이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 그 하늘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화면 넘겨줘 보세요. 조금 더 어렵죠? 무한대물의 1은 얼마일까? 이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요한 씨 얼마예요? 0입니다. 0.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한 하늘 공간, 우주 공간에 하나님 여지기. 예수를 믿으면 분명하게 우린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뭐다고요? 무한대분의 1은 얼마다? 0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도 내볼까요? 무한대분의 100은 얼마예요? 그거 아세요? 0이에요. 우리 고사라 권사 금방 알았잖아요. 무한대분의 1억은 얼마예요? 0이라니까요. 세상에 무한대분의 1억도 1조도 다 0이에요. 0.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 있으면 내 삶의 상처, 문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뭐다? 다 0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문제는 내 마음의 세계다. 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생각으로. 여러분 이 삶, 이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안에 머무세요. 늘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일을 당했어요. 큰 인생의 실패를 당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질병을 받았어요. 갑자기 내가 원치 않았던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왜 나인가?
두 번째, 분노하며 부정하며 또 온갖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조사하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다 허비합니다. 결국 그 문제에 사로잡힐수록 어떻게 된다?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간다. 결국 그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암덩어리 때 죽는 거죠. 그 마음의 불안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내 마음이 어떤 인생에 실패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오늘도 그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그 파란 하늘,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 파란 하늘, 이 현수막 속에 파란 하늘 가운데 진짜 내가 있다. 그 하나님이 계신 모든 영역, 그 가운데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상처, 그 실패, 그 아픔 속에 있는데 와, 마음이 편하다면 그 질병도 얼마가 돼서 저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도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지며 그 실패가, 그 상처가, 그 질병이 그의 존재를 바꿔놓습니다. 이게 성경 이 말은 진리 여기 있잖아요. 이 진리를 알아차리 깨닫는 것. 다음 그림 좀 넘겨줘 보세요. 시편에서 어떻게 하늘 생각으로 그 마음의 세계를 가득 찼을까? 시편 40편 5절, 주보이도 있고 앞을 보도 있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내 영혼아, 자기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면서요. 내 영혼아, 내가 누군가, 나는 나지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나는 누구다? 내 영혼이다. 내 영혼. 같이 내 영혼,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바울서에 다 보면 속사람이 있다. 이게 진짜 나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얼마나 우리는 가짜 속에 살고 있는가. 이걸 옛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으나 이 가짜. 얼마나 헛된 세상, 헛된 것.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불안, 이걸 자기로 동일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뭐 찬양 기도하도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다. 그건 아담으로 물려. 그 나도 있어요. 어때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고 많이 했잖아요. 위로해 줘야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 하나님 안에, 지금도 하늘의 세계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여전히 모르면 낙심하고 불안해 있다. 그 낙심, 불안을 뭐한다? 자기와 동일시 여긴다.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잖아요. 점에만 집중하여. 그 낙심, 불안에 더욱 집중하며 점에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있다? 점점 커진다. 이 불안, 이거 걱정,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때요? 점점 커져서 질병이 오고 질병이 중한 곳으로 결국 죽잖아요. 인생이 또 지옥에 떨어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조금만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보라. 하나님의 그 계신 것, 우린 자격이 없는데 내 죄 속에서 정말 자격,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상상만 해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나같이 추한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오늘 또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하늘에 앉아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어느 날 주를 향하여 사모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 성령으로 어떤 일이 있다? 눈을 열어준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 이런 비밀한 것을 좀 알아채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달리 실패, 상처, 아픔도 여전히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늘을 생각할 때 검은 점은 무로 소멸되어집니다. 아무도. 수학적 언어로서 하늘 생각은 분모로 키우는 사고입니다. 분노와 불안이 아무리 커도 광대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면 차츰 소멸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 영향도 줄어들며 사라집니다. 반대로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 깨달으면 5만 가지 어떤 생각, 격한 감정 소용돌 수도 한결 훨씬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감정, 실패, 상처 안 없어진다니까. 여전히 남는다니까요. 근데 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오늘 또 찬양하면 행복가 있잖아요. 주여 이 시간 또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를 울고 이게 찬양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는 그 순간이 점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침묵 수업이란 이 책 저는 한 20번 읽었고 이걸 또 1년 동안 번역자한테 수업을 받았어요. 받을까 말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또 보고 나니까 더 다른 거예요. 여기 말씀의 핵심은 시편 125편 1절입니다. 다음 구절 넘겨줘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암송해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늘도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굴까? 오늘도 하늘을 생각하면 그 바탕, 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무엇과 같다? 시온산이다. 시온산. 시온산에 끊임없는 날씨의 변화가 있잖아요. 비가 오기도 하고 구름이 있기도 하고 안개가 끼기도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내 영혼이며 그 날씨가 아니다. 그 날씨란 것은 뭐다? 내 감정, 내 어떤 어떤 인생의 그 생각, 이게 어떤 거다. 어떤 그 감정, 그 생각, 그 순간에 막 격하게 올라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감정을 막 건드려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정 속에 정말 나인가? 하나님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감정을 좀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잖아요. 오늘날 결혼하기도 어렵고 부부를 또 사람도 또 빨리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 알아간다면, 저도 젊었을 때 잘 몰라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하면 세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도 알아차린다니까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 얼마나 이게 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또 예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이다. 그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다. 흔들리지 아니고. 우리를 흔드는 자가 누굴까? 마귀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 속에 기가 막힌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굳어져 버려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어떤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 영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으며 시온산 같은 존재다. 아무리 날씨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내 영혼, 이게 진짜 나다. 조금씩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면 내 삶의 어떤 그 이제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이 어둠의 시대 속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하면 예수님은 어떤 하늘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당하기 직전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대지사장적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뭘까?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도 내 안에 있다. 이것 좀 알아차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오늘 그렇죠 밑에 가르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나 있는 곳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거친 풍랑이라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 가운데 예수님 뭐 하세요? 주무실 줄 알잖아요. 평안히 주무실 줄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4장 늘 씨뿌린 표현하다가 말씀을 통해 가르쳐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어디로 가요? 실습 현장으로 갈릴리 호수로 데려가서 풍랑 인유게 하시고 어때요? 가만히 제자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자들 뭐예요? 아우성치잖아요. 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이 풍랑 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라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했죠 막. 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뭐예요? 고물에서 가만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깨우니까 뭐래요? 어찌야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그 책망하고 왜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오늘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 더 높이 올라가고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 만나는 그 소음 속에서는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 그 행복. 오늘도 눈을 뜨고 설교를 보고 듣고 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있길 전 소망합니다. 나 있는 곳에 풍랑이라도 요동치 않는 그 내적 고요함 속에 와, 그 속에서 예수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광, 수많은 검은 점들 속에서 해방된 사람이 누리는 그 영광. 와, 그 점들 속에서도 뭐예요? 와, 예수님은 이미 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생각,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가는 그 길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같이 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가. 내 욕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점이 아니라 바탕을 좀 바라본다면 하늘을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산에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어요. 꽃들도 다 각자 다 다양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도 다 각자 다양해요. 각자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그 모습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오라가면 자 가겠습니다.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범죄 이후에 이게 끊임없습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 서로 그러나 또 하나의 줄기였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의 마음이 그 세계에 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죽음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감사함으로 가면 살고 죽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막 풍작을 해야 돼요? 우리도 궁금하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적당한 날씨를 줘서 저 이래서 그래요. 제가 아니라 날씨 때문에 탓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에요. 당신의 비밀은 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묻자 결국 고백합니다. 저는 어떠한 날씨도 다 하나님이 주신 날씨로 알고 감사함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햇빛을 주고 풍랑을 주더라도 저는 그 순간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좀 그 하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하늘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24시간, 어떤 분은 24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자리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십자가 부활체님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와 지향. 우리 오늘 집권사님 잠깐 기도해 줬는데 아멘 하고 뭐예요? 그걸 지향해 가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때마다 뭐하다? 저는 제일 많이 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는 순간 어디에 걸어가요? 점에서 하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비밀한 거, 이게 뭐예요? 2000년 교회 속에 기도로 목숨 걸었던 사람들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감추어졌다가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지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막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기도며, 주님을 향한 모든 것,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모든 것들이 기도며, 힘들 때 지칠 때마다 뭐 한다고요? 영어로 제가 해놨죠. 영어 하시면 돼요. resist, 저항하지 말며, retain, 거기에 붙잡히지 말며, react이 뭐지? 감정적으로 되어가지 말며, 같이 합시다.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즉시 거룩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유혹,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라봐라. 너가 이 탑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들어주리라.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을 내게 주리라.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쳤다. 짧은 말씀들. 특별히 시편 70편이죠. 주여 도우소서, 어서 도우소서. 이것도 정말 많이 썼어요. 또 정말 많이 해왔던 것이 뭐다? 예수 기도다. 같이 해보세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짧은 기도,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말을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기도며, 끊임없는 내가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이 기도들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하늘을 생각하는 삶, 그 하늘. 다음 글이 좀 넘겨줘 보세요. 네. 그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 오늘 2장 5절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6절 우리는 허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6절 암송해서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아있다. 함께 이게 안 느껴진다. 점에만 집중한 사람들은 이 진리가 안 믿어져요. 그때 뭐하다? 회개해야 돼요. 같이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되 되어진 게 아니라 제가 되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이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옛사람은 나그는 죽었고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게 느껴요. 그때는 완전해져요. 사람들은 두려워해. 점에만 집착한 사람들은 나 안 죽고 싶어서.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다니까요. 더 나아가 사도행전 17장 28절, 정말 이것도 많이 해왔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하나님과 분리된 영역, 옛사람, 겉사람, 이 영역들은 또 여전히 뭔가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진노하지 않냐고 오늘 또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얼마나 사랑인가. 다음 그림 좀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정말 우리 교회 많이 외워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와, 여기 여름이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날에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것 같아요. 하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새벽에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도 같이 아프는 것처럼 너 아프니 너 힘드니 나도 힘들다. 또 주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정말 최고의 사랑이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 내가 있다. 이 말. 주님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바울 서신으로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너 힘들니 나도 힘들다. 너 아프니 나도 힘들다. 너는 내 안에 있다. 올 새벽에 정말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하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속에서 깨어나고 더 나아가 문제된 이런 것들 여전히 무한대분의 일은 얼마다? 0이다. 0. 무한대분의 100도 0이다.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하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전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 아파트들이 있고 일상을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까 우린 그래요. 그러나 일상의 영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구름 있잖아요. 이게 심리 영역이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 구름 넘어 뭐가 있어? 파란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조금만 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속에서 점점 더 이런 점들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그로부터 자유해지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시고 저는 눈만 감으면 그 하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하늘에 앉아있다. 그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점에 대한 생각을 좀 벗어나라.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해야 될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앉아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첫 번째 생각, 우리 광고에 제가 올려놨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쉽니다. 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편 130편 2절 젖다 나에게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세 번째 상호응시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저 또한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 말씀 안에서 상상하며 선포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다시 꿈을 꾸며 선포합니다. 요즘 제 아래 막 이런 게 많습니다.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새벽 엘리야 말씀이 막 그런 것 같아요. 갈멜산 대교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비가 오지 않은데도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꿈을 꾸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기를 전 소망합니다. 하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마지막 다섯 번째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눈만 감으면 하늘의 그 생각